앞으로 41일만 지나면은 새천년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세기가 전개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큰 꿈과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정체불명의 새로운 어떤 사람이 우리를 가리켜서 악마라고 얘기합니다마는 큰 환난이 되살이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소위 Y2K라고 얘기합니다. 최근에 와서 우리는 낯선 단어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근데 이 Y2K가 뭐인가? 그것을 자세히 여러분이 알고 보면은 Y라는 말은 year, the year, 2000년이라는 해를 가르치는 거고, to, Y2. 그 다음에 K라는 말은 thousand, 천이라는 말을 우리가 킬로미터 그러지요. 그래서 Y2K라는 말은 2000년대라 하는 그런 말로를 축소해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온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 과제는 이 컴퓨터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지구촌에 예기치 못했던 Y2K라고 하는 새로운 이런 어떤 정체불명의 유령과 같은 어떤 그런 힘이 우리에게 환난을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이 컴퓨터의 칩이 소프트웨어가 지금까지는 1900 해서 그 밑에 00 숫자만 자꾸 채워가면 됐는데, 이제 2000년대가 되면 이 00이 세 자릿수가 되게 되기 때문에 모든 컴퓨터의 소프트웨어가 1900에서부터 모든 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세 자릿수가 되고 보니까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도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은행, 금융계, 또 정부 행정, 세무 행정, 또 무슨 주민등록까지 큰 혼란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Y2K의 세계적인 전문가인 마이클 S. 하얏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몇 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브라운 아웃이라는 말을 썼고요. 둘째로는 블랙 아웃이라는 말을 썼고 점점점 그 도수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는 멜트다운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온통 다 녹아버려 가지고 기초가 흔들리게 돼요. 큰 혼란이 오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큰 기근이 일어나고 정부의 행정이 완전히 마비되고 은행의 문이 닫히게 되고 심지어는 미국의 달러화가 쓸모없는 종이장꽃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Y2K라고 하는 재난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이 인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제 어느 신문을 보니까 신년 연휴에 우리가 즐겁게 휴가를 가는 게 아니라 손전등을 가져가야 되고 라디오를 가져가야 되고 건전지를 가져가야 되고 물과 음식을 준비해 가져가야 된다. 핵발전소가 컴퓨터의 장애로 말미암아 멎어질 가능성이 있다. 큰 혼란이 올 것이다.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예산이 드느냐 하니까 9천억 원이 드는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다 방어 기제를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Y2K를 극복하는데 6천억 달러가 든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펜타곤 같은 데서는 90년대 초기부터 이미 이 Y2K를 위해서 준비하고 거의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있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66%가
정비가 되어 있고 방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그 밖의 나라들은 아직도 무방비 상태에서 어떻게 뭐 괜찮겠지, 그냥 운명에 내어 맡기는 것 같이 그냥 지나버리는 오늘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을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아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걸 가지고서 그건 뭐 그대로 오는 거니까 운명에 맡기자 하고 운명론적으로 내어 맡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무시해버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무시해버리고 지나게 된다. 우리 삶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생명을 풍요롭게 하는 이 교회가 이 Y2K 문제에 대해서 그냥 운명에 내어 맡기고 그냥 지나보낼 것인가? 저는 오늘 Y2K 문제를 놓고 오늘 처음 한국 강단에서는 아직도 Y2K에 대해서 언급하는 설교도 없고 논설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강단에서 이 41일 이후에 닥쳐올 Y2K의 환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오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위기가 닥쳐올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 위기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성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혹은 무슨 두뇌 이 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이 Y2K를 극복해 나가자고 하는 비방을 내놓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크리스천은 성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영적인 교훈을 따라갈 때에 Y2K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성서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온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Y2K의 환란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성서적인 말씀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몇 가지 말씀을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들의 신뢰의 대상을 바꾸는 기회를 삼으라. 여러분이 사철년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이 듣는 용어, 낯설은 용어 가운데 흔히 패러다임 시프트라. 패러다임이라는 말, 우리나라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이 패러다임, 걸어가고는 지도와 우리의 태도와 이 모든 삶의 양식을 시프트, 바꿔놓아야 된다. 옮겨놓아야 된다. 변환시켜야 된다. 20세기 후반기 들어와서 우리는 컴퓨터의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거무줄처럼 온 세계가 하나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의 시대라는 말을 쓰고 지혜와 지식의 시대요, 정보화의 시대요, 이 모든 것이 컴퓨터가 주동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컴퓨터를 더 신뢰합니다. 이 컴퓨터가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처럼 전적으로 믿고 삽니다만 여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컴퓨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의 자존심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신뢰하는 표현이 그 페노메나, 우리 인간을 자기를 신뢰하는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컴퓨터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인간의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서 우리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랑합니다. 기술을 즐깁니다. 이것 때문에 번영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앞에 예배드리는 현대인이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는 말보다도 컴퓨터가 말하기를 하게 되면 성경 말씀보다 더 신뢰하려고 하는 현대인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기술의 산미는 컴퓨터에 인한 큰 재난과 환란이 우리 눈앞에 닥쳐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인간의 모든 기술, 문명, 지식, 과학이 이미 우리에게 지금까지는 풍요롭게 했지만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2000년대를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컴퓨터에 의해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제가 비행기에서 본 영화인데, 그 어린아이들이 보기 좋은 그런 영화인데, 완구를 만든 사람이 어린애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좀 꽃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총도 만들고 또 비행기도 만들고 탱키도 만들고 이 속사포라는 그런 아주 이상한 무기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난감을 완구를 만들어 파는데 이 주인이 간 사이에 그 만들어 놓은 장난감들이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이 그대로 움직이고 또 로켓포가 움직이고 미사일이 움직여가지고, 그러면서 이것을 살아서 그냥 그대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왕구가 총을 쏘고 전쟁을 하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왕구를 만든 사람이 이 총들이 공격을 해서 그 사람을 공격해 가는 거란 말이죠. 만화 같은 얘기지만은 우리가 만드는 컴퓨터에 의해서 우리가 재난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 Y2K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인가? 이런 위기에 닥칠 때에 우리는 지금까지 신뢰했던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온전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내고, 이 신앙의 시프트,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를 삼는 것이 우리 교회가 보는 Y2K의 문제라. 한번 성경 보실까요?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컴퓨터를 여는 자기를 의뢰하는 것인데 이것까지는 안 되고 이건 다 사형 선고감이라. 마지막 결국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것들이 결국에 가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활하신 하나님께로 우리의 신뢰의 대상을 슈트 바꾸어 넣는 계기가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이 어려운 Y2K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건 누구신가? 누구를 믿고 내 운명을 맡길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을 바꾸어 넣는 기회를 삼으라고 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계 앞에 내 운명을 맡길 것인가?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는 기회. 우리들은 큰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2000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Y2K라고 하는 컴퓨터 버그에 의해서 우리는 실망과 좌절과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을 가져주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기술, 인간의 소위 전자두뇌가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큰 환난과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트리니티를 공부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여러분 16장, 17장, 18장에 가보면 이상한 괴물들이 나타납니다. 붉은 용이 나타납니다. 천사가 그 큰 대접을 쏟을 때에 그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심판을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짐승들 가증한 생물들이 나타나 가지고 모든 믿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럴 때에 과연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은 모든 비행기도 전부 다 컴퓨터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목적지까지 가만히 있어도 그대로 비행기 갑니다. 제가 한번 LA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저를 보더니 그 큰 747 잠보 비행기, 칼 비행기 조종사가 제가 와서 경례를 번쩍 했나. 누구신가요? 그랬더니 제가 공군사관학교 시절에 군목님한테 배웠습니다. 아, 그러냐고. 이 비행기 타고 모시고 가서 연구합니다. 그 비행기표 좀 보자고 그래서 보이니까 제가 이코노믹 클래스를 타고 있었어요. 목사님 이코노미로구만요. 그러면 제가 자리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가서 한참 있더니 프리스티 자리를 마련해서 여기 앉아 가시라고. 한참 가더니 이분이 오더니 제게 인사를 하면서 이 조종실에 좀 들어가 보실까요? 아, 그래 들어갔더니 이게 조종실입니다. 여기 요만한 단추 같은 게 있는데 한번 이렇게 돌려보세요. 아, 이거 내가 무서워서 못. 그래서 한번 돌려보시라고. 이게 다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이거 쏙 돌려보니까 그 큰 비행기가 이렇게 구부러져. 아이고 안 들어간다. 다시 이 짝에 돌려. 또 이러고 한참 있자고. 그런데 이게 다 컴퓨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에 고장이 나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되는 경우가 있다. 또 공중에서 한참 가다 보면 RNG, 하늘이 분간할 수 없는 것이 전투 조종사의 얘기예요. 사람이 판단할 텐데 그게 잘 되진 않는 거라.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다. 마지막에 구경을 잘하고 돌아서 나올 때에 조종사하고 부조종사 앉아있는데 그 어깨에 내가 손을 놓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나님, 이 큰 비행기에 수백 명을 태우고 가는 이 조종사들, 이 조종관을 하나님 잡아주시고 안전하게 운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났더니 이 조종사들이 저를 들어 목사님 고맙습니다. 눈물이 글썽글썽 눈방울이 떨어지려고 그래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컴퓨터를 의지하고 가기보다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컴퓨터만 가지면 모든 걸 다 문제가 해결될 줄 알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새로운 환난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큰 배는 나침판을 보고서 갑니다. 이 나침판을 보고서 북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이 나침판에 그만이야 쇠부서기가 하나 들어와 가지고 정북을 갈아치야 할 침이 딴 방향으로 갈아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조종사는 저 항해사는 선장을 것도 모르고 그 방향으로 가다가 그만이야 큰 암초에 부닥쳐서 배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 나침판이 갈아치는 정북만 갈아치는 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거기에 고장이 나고 거기에 쇠부스러기 가 있어서 방향을 딴 곳으로 몰고 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참 소망이 어디 있느냐? 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낚시를 가게 되면은 낚시 잘하는 사람은 낚시를 담가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낚시 모기를 이렇게 딱 끼워놓고 있다가 붕어들이나 고기들이 와서 이것을 다 입질을 할 때 잘 보고 있다가 탁 낚구쳐야 고기가 잡히는 겁니다. 물고 달아날 때 잡겠다 하게 되면 다 고기가 다 먹고 간데도 그냥 빈 낚시를 놓고서 하루 종일 하셨다. 오늘 우리가 이 붕어가 입질을 하게 될 때에 잘 보고 낚아쳐야 됩니다. 먹이를 다 먹고 난 다음에 무슨 그건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위기에 부닥칠 때에 이 환난 속에서 우리는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살 것인가? 새로운 소망의 그 빛을 보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마는 서울대학교 이과대학의 유명한 내과 교수인 노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잠깐 잃어버려서 잘 기억했다는데 그 사모님이 지금 우리 교회도 어디 장본사님 여기 앉아 계실 겁니다. 근데 그 가정에 이 노 박사님의 모친께서 세상을 떠나서
제가 조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했는데 거기 뭐 이과대학 교수들이 잔뜩 앉아서 있다가 제가 아주 정중하게 조의를 표하고 그리고 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이분이 일어나시지도 않으세요. 그냥 앉아서 인사를 받고서 이거 유명한 내과 의사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나 돌아서 나오면서 한편 생각에 되게 교만한 분이로구나 하게 생각해요. 얼마 후에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병원에 가보니까 유명한 내과 의사 서울대학에 제자들 수없이 여기다 많이 계실 거예요. 췌장암으로 입원했던 얘기입니다. 그래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드리면서 제가 이 신방 갔던 카드를 사인을 해서 주었더니 그것을 붙여놓고 그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쟤는 손을 붙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 고향도 선촌입니다. 목사님 고향과 같습니다. 내가 이리 지금까지 자신 있게 살았지만 그게 아니구만요. 내가 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구만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그러면 웃으면서 제가 오기를 기다려요. 나중에 그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울대학병 영안실에서 장례식을 하는데 그 유명한 의과대학 교수들이 쫙 이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갔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의학적인 지식이나 자기의 학문이나 자기의 의학적인 그런 지식만 가지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지만은 암에 걸렸을 때에 새로운 소망으로 방향을 바꾸어 여기에 살 길이 있고 여기에 영생이 있고 여기에 구원이 있고 아버지 오늘 Y2K의 시련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도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보노라. 그를 의지하여 바라보노라. 여러분 21세기 새천년 시대가 되게 되면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이 파괴됩니다. 자연이 파괴됩니다. 제가 이번에 교육자들하고 강원도에서 퇴소를 하고 어제 결혼식에서 아침 일찍이 비행기를 타려고 자동차를 타고 강릉 비행장으로 달려오는데 얼마나 경치가 아름다운지 이건 세계 어디 가도 보기 어려운 아름다운 바닷가의 경치를 보고 가는데 산 밑에다가 뭐라고 구을 썼는 거니? 자연은 우리의 생명이요 나무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자연은 우리의 생명, 자연이 살아야 우리의 생명이 살고 나무가 있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렇구나. 오늘 여러분이 성전을 향해 들어올 때에 이 사천년의 정원을 바라보시면은 아름다운 소나무가 심겨집니다. 우리는 사천년 시대에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우리의 생명과 같이 애끼는 자연을 우리가 끌어안는 겁니다. 우리가 끌어안고 자연 속에서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우리가 지킵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거기에 십자가 위에 비둘기가 날아나는 이제 조각이 이제 거기에 세워질 것입니다. 사천년 시대 평화로운 세계를 원합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갈등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평화. 십자가 위에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평화.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와해되기 쉬운 이 21세기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예배당에 오는 그 자녀들의 가정 공동체의 이 조각, 이것이 오늘날 사천년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자연을 생명처럼 애끼는 상징이요 가정이 우리의 소망인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가정 또 평화
영적인 세계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양떼들이 풀을 먹는 양떼들의 모습이 영적인 세계.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뉴 밀레니엄의 새로운 희망의 동산을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희망의 기회로 삼는 Y2K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에 손을 드는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놓은 기술 문명 앞에 우리는 더 이상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환난과 미래의 모든 역경과 고통이 이로 말미암아 오고 있다고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지구가 10도나 물러서는 기적이 구약에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궤도가 바뀌어집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큰 변화와 기적이라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어떤 교인이 우리 교회에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우리 정원이 꾸며지고 있고 돌이 붙여지고 오고 갈 때마다 너무너무 달라지고 저 주차장 건물이 올라가고 일산 성전이 지금 완전히 완공 단계에 있고 저 비전랜드가 지금 세워지고 저 수지 성전이 세워진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의인,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면 의인들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powerful. 우리들의 기도가 위기에 부닥칠 때에 의인들의 기도는 파워풀하고 이펙티브하고 효율적이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기도함으로 Y2K를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심판이 천사들이 이 7 대접을 쏟을 때에 각가지 재난과 환난이 일어나는데 그때의 성도들의 기도가 금대접의 향기로운 향의 기도가 하느님 앞에 상달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고 이 천사들의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 각가지 환난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금대접에 실린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Y2K의 시련을 기도함으로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많은 사람이 감사한. 여기 보니까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이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응답을 받은 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기도하다. 오늘 이 Y2K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을 받고 감사한 일이 일어나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은 위로를 나누는 기회로 삼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후서 1장을 가만히 3절로 7절까지 읽어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해서 위로. 하나님 위로해. 하나님이여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고 위로받은 너희들이 남에게 위로를 나누어주라. 위로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위로하는 곳입니다. 세상에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상처 있고 외롭고 고독하게 지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위로처럼 여러분이 아무것도 손으로 가져온 것 없지만은 그 죽어가는 사람 옆에 호스피스에 그 옆에서 숨을 거둘 때에 누군가 앉아서 그를 돌보는 위로,
지금은 호수 암에 걸린 사람이 마지막에 죽을 시간에 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누워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벌써 호스피스를 만들어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핸델의 메시안정에 엘토에 나오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는 그 장면을 들을 때에 눈물이 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Y2K의 시련 속에 있는 백성들을 교회가 위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살기 어려운 이때에 교회는 격려의 장이 되어야 되고 위로의 장이 되어야 되고 소망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Y2K의 위기 속에서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60년대에 영국의 찰스 2세가 올리버 크롬웰을 몰아내고 왕위에 앉아서 퓨리탄들을, 청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끌어냈습니다. 퓨리탄들을 살해했습니다. 교인들을 죽여버렸습니다. 큰 혼란이 오게 될 때에 지식인들, 의사들, 가족들, 왕족들이 다 시골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런던시에 큰 흑사병이 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림파선이 불면서는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게 됐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지식인도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 하나 없습니다. 다 런던시가는 가난하고 어렵고 소외당한 인간만이 런던시가에 남아있는데, 그 흑사병에 걸려서 런던시의 인구의 20%가 다 죽어갔습니다. 그때에 청교도들이 남아있다가 흑사병에 걸려 죽는 사람을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이 청교도들이 생명을 바쳐서 그 흑사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보고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니면서 그 흑사병이 지나갔습니다. 지식인들, 의사들, 왕족들, 귀족들 다 없는 사이에 청교도들만이 남아서 죽어가는, 패스트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박해받던 청교도들이 이제 그 런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청교도들 저런 신앙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교회로 미어지도록 몰려지고, 청교도들의 희생적인 위로의 그 모든 격려로 말미암아 새 크리스천들이 구역대같이 교회로 몰려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Y2K, 우리에게 재난으로 닥쳐오는 것이 교회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살 것입니까? 어디다가 소망을 걸고 살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환난 당하는 내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위로의 장, 이 격려와 축복의 장으로 우리 교회를 지키고 크리스천의 사명을 다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새천년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아니하게 Y2K라고 하는 환난의 징조가 보이고 있사오나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Y2K의 환난을 극소화시켜 주시옵시고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